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또 3층에서 예배하는 분, 지하에서 예배하는 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미를 추수할 수 있도록 또 해와 달 길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맥주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가장 감사거리인가 생각해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감사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만남이 가장 큰 감사거리였습니다. 참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였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할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 아내와의 만남. 왜 아멘? 첫 번째는 아멘, 오예 하시고, 두 번째는 그건 목사님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맞아요, 제 일입니다. 아내와의 만남. 세 번째는 우문수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과의 만남이 만날 때는 참 초라한 만남이었지만 엄청난 임팩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신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봉사하면 복이 임하고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아주 충성스럽게 신학교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 생활을 하던 중에 문수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저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고 저의 비전과 목표, 미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성경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목사님께 그냥 찾아왔어. 그 온 곳이 바로 영광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도 안 받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성경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담임 목사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목적을 처음부터 잘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때는 그냥 복음만 배우고 싶어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울의 형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노트에 메모하면서 신학교까지 서울로 옮겨서 다녔습니다. 이런 만남에는 항상 선택이 따랐습니다. 선택. 가만히 보니까 만남은 관계인데, 만남은 관계를 잘 맺을 때에는 그 만남이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서로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관계를 잘 못 맺으면 서로에게는 고통이 되고 미움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의 이 만남, 이 관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를 4번, 5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읽고 수정하고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것이 내 가슴으로 와닿고 내 생활과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정도의 그런 지식이 되지 못했지요. 단순히 그냥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제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할까요? 네. 예. 여러분도 좀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노력을 잘해서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성숙하고 제가 목사니까 제가 잘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신경 써서 그래서 상대방과 아니면 영광교회 성도들과 아니면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해하고 제가 그냥 참고 제가 그냥 잘 관계를 유지하니까 최명욱 사모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 그래서 교우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관계가 잘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 상대가 노력해서 잘 유지되고 있었더라고요. 상대가 잘 노력해서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관계가 잘 유지되어 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어요.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고 깊이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더 나보다 노력을 더 많이 했다. 나보다 우리 아내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리고 보니까 내 아내가 더 갑자기 더 나보다 더 높아 보이고 나보다 더 귀해 보이는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더 노력하고 목사니까 내가 더 그냥 참고 이해하고 그냥 더 기도하면서 내가 더 목사니까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반성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교만했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별로 힘써 노력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정말로 사랑하려고 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더 다가가고 더 고백하고 먼저 손을 내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았으면서도 나는 더 많이 노력함으로 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돌이켜보니까 나보다도 상대방이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깊이 깨닫고 내가 그동안 더 교만했구나.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더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더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 더 애쓰고 있고 더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스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더 굴종시키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음에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는 그동안 교만했구나. 아직도 그동안 나는 목사로 가면서도 깊이 있게 더 심도 있게 노력하지 않았으면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 걸로 포장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오늘 말씀을 또 나누면서 여러분과 같이 또 고백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잡는 계기로 또 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가 깨달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더 노력하고 더 내가 많이 참고 내가 많이 더 사랑하고 그렇게 힘써 노력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 가족부터 또 우리 교우들 또 다른 여러 인간관계에서 내가 더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참고 내가 많이 용서하고 내가 더 많이 이해하니까 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요 상대방도 여러분 못지않게 더 노력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다 오픈하고 톡 까놓고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흔적들을 엄청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랬군요. 우리 아내하고도 대화하면서도 그런 걸 종종 느낍니다. 아직도 진행형 인격이라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 깨닫는 거야. 그럼 어떤 데는 제 자신이 너무 싫을 때도 있어요. 왜 이러냐 하면서도 아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금 또 용기를 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다시 또 힘을 내곤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와 오해와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축복은 관계 회복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리고 누구와 화해하지 못한 게 생각나면 헌금을 놓고 가서 다시 화해하고 와서 그 헌금을 다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하나님은 재물 드리고 물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관계가 회복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관계는 엉터리로 맺고 있으면서 그럴싸하게 예식과 이 식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걸로 다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이게 율법주의예요. 수박 거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보면서 그렇게 제가 깨닫고 보니까 상대방이 다 더 높이 보이는, 상대방이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관계는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는요, 아랫사람이 용서를 더 많이 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아버지들도 착각하지 마세요. 사장님들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더 많이 다 이해하고 용서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또 하나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묵상하면서 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죄가 뭔가 묵상을 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나에게로 구부러뜨리는 거다. 방향을 내 쪽으로 방향을 구부러뜨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 쉽게 말하는 뭐냐? 모든 걸 내 기준과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관계도 나는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이 정도면 돼.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이 정도 노력으로는 나는 됐어. 기준을 정해놓고 성경이 뭐라고 해도 내가 딱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하는 거지. 그게 죄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걸 나에게로 구부러뜨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걸 밖으로 향하는 거. 이게 이타형이 되는 거예요. 타인형의 타인형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타형의 성격으로 바뀌는 거죠. 타인 중심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성숙이죠. 성숙. 그래서 모든 상황을 내 기준에 맞춰서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이것이 죄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그 죄가 계속해서 학습 유전 계승돼서 결국에는 그 아수리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가 다 멸망해버리고 사라지듯이 심판받고 사라지듯이 그 죄악의 뿌리가 그렇게 강력하고 죄는 굉장히 연속성과 확장성이 굉장히 강렬하다. 하나의 죄를 지면 그 죄가 암세포가 번져가듯이 그렇게 빠르게 번져가다. 그게 바로 느바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아수리의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가도록 종용하고 있다. 예수 믿는 건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뭐냐?
온전히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산다고 하는 게 진정 거듭난 겁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은 둘째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곧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첫 번째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착각에 빠져요. 성경은 액세서리를 저 뒤로 내팽개치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을 갖다 자꾸 내세우고 이것이 성경보다 앞서고 성경보다 우위에 놓고 자기 논리가 성경 위에 올려놓는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지면서 그것이 인간관계와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르치고 불편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월 이후의 후반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도 사람을 쓰시고 마귀도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는가를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다 좋다고 하면서 그냥 사기꾼까지도 그냥 포용하고 가다가 엄청난 시험에 드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만남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뒤에 사단이 개입해서 그 만남 속에 엄청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마귀의 계획도 숨어 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이 만남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와 같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춰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어떤 때는 손을 내밀었다 안 내밀었다 내밀었다 안 내밀었다 이건 인본주의고 인간적이다.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렇게 하나님이 죽어주셨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김변호를 그렇게 죽이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고 살려내야 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했는가? 답은 그렇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내가 함께하기는 너무나 불편한데요? 그래도 나는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네가 여기 싫어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했어. 어쩔래? 이 기준은 불편하더라도 나는 너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대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깨닫고 옆에 있는 아내를 보면요. 다른 그 단점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단점이 문제가 안 돼요. 부족한 게 문제가 안 돼요. 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 수용할 수 있고 불편해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형제 자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뭐 잘난 척하고 이 기준 내밀고 저 기준을 들이대고 우리가 완악한 거죠.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성경의 깊이를 모르고 십자가에 한번 달려 매달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계까지 깊이 들어가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진짜 상대방의 허물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요. 포장하고 만나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도 부끄러운 수치 벌거벗고 만나주셨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형제 자매가 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형제 자매, 육적인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영적인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의 이 만남이 서로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된 모습을 몇 가지 살피면서 이 만남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의 본문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이죠. 이 아합이 죽고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이 통치하는 시대인데 이때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기근이 끝나고 이 모든 이 국민들의 삶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런 시기에 이 수넴 여인은 늘 스쳐 지나가는 엘리사를 가볍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되죠. 영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남의 축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오늘 본문 9절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기에, 여기 여인은 누구예요? 수넴 여인. 수넴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수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갔다. 한 번만 지나간 거예요? 여러 번 지나간. 그런데 여러 번 지나가는 이 사람을 이 여인은 그냥 지나쳐 스쳐 가볍게 보지 않고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은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첫 번째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여성이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만남을 가질 때 중요한 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막 만났다가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해요. 인생 수업료를.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목사가 그러니까 세상 경험이 없어서 잘 속는다. 목사만큼 속이기 좋은 사람이 없다. 사기꾼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곧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나중에 엄청난 그 만남과 관계가 고통이 되고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확히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심과 편견 두 가지를 버려야 해요. 욕심과 편견을 버려야, 그걸 버리고 만나야 정확히 분별이 돼요. 편견을 가지고 만나면요, 뭘 낳냐면요, 두 가지를 낳아요. 오해와 실수를 낳게 돼요. 뭘 가지고 만나면? 편견을 가지고 만나요. 반드시 오해와 실수가 따라와요. 내가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랬구나. 더 나아가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려면 사심, 욕심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왜? 욕심을 가지면은 전방에 사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보이는 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다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별하려면 욕심과 편견을 버려야 해요. 편견으로 만나면 두 가지 오해와 실수를 낳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를 만나는 데 있어서 욕심이 있이 만났냐? 엘리사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만났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뒤에서 나오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떻게 만났냐? 첫 번째는 지혜롭게 만났다. 분별력을 가지고 만났다. 두 번째, 자, 영적인 분별력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10절 보니까 이 수냄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해서 알고 난 다음에는 섬겼어요. 뭐 했어요? 섬겼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의 형제? 자매죠. 그럼 우리가 늘 우리가 형제자매인 저와 여러분과 서로 만나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딱 하나.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대접받으러 왔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섬김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요, 섬기는 자로 바뀌어. 섬기는 자로 변화돼. 내가 이제는 섬김을 받았으니 이제는 남은 생에 섬기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섬겼냐? 거기 10절 보면, 자, 아까 9절에는 지날 때마다 음식을 주어서 늘 섬겼잖아요. 그냥 한 번도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한 번도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올 때마다 음식으로 늘 섬겼어요. 그런데 10절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로 더 섬겼느냐?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증축까지 했어요. 집을 증축해서 혼자 불편하지 않도록 아주 편안하고 업무까지 보고 하룻밤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증축까지 해서 섬겼어요. 보통 섬김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증축까지 해서 새롭게 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편안히 신상과 책상, 의자, 심지어 촛대까지 다 세팅해놓고 거기서 머물러 편안히 업무를 보고 하룻밤 머물고 가라고 섬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서로 옆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던지면서까지 섬긴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꼈다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수냄 여인도요,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이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어떤 여인,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남을 대접하게 즐겨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즐겨하는 사람, 작은 거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보고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훌륭하다, 사랑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섬겼는데 성경은 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한 귀한 여인이란 말은 돈이 많거나 부자라는 뜻도 있어요. 돈이 많고 부자라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먹을 것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원어를 깊이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우수하다, 높다, 크다라는
뜻에서 왔어. 무수하고 높고 크다는 뜻에 왔어. 자, 그러면 이 성경 여인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큰 여인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부자고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고 크다고 하는 걸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크냐? 이 여인은 뭐가 커요? 그렇죠. 섬기는 마음이 컸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섬김이 어디서 오냐?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좁고 작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작고 인색했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만나면 편안하고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 만나면 불편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 만나면 실수할까 긴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해심이 크니까, 아량이 크고 관용이 크니까 뭐 쉽게 편안하게 유머도 하고 농담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 앞에서 쉽게 함부로 농담했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수녀 여인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관용하고 섬기는 마음이 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큰 여인, 섬김이 큰 여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 섬김. 섬김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도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섬기라 하셨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우리가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왔죠. 저도 목사인데 목사가 섬김의 본을 안 보이면 목사의 설교가 그게 감동이 있겠어요? 말로만 섬기자 하고 삶 속에 섬김이 하나도 없다. 이 섬김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그 섬김을 받는 모습, 섬김을 받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섬겼는데도요, 시큰둥하고 있어요. 2번 다시나 섬기나 봐.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 예수님은 인자가, 헤세드, 아가페가 너무 커서 우리가 시큰둥해도 계속 편함없이 섬겨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섬기면 지쳐요. 반드시 중단해요. 지쳐서. 그래서 성경은 사랑, 돌봄, 섬김 이런 거 할 때 항상 따라오는 부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봐라, 서로 섬겨라, 서로가 서로. 그래야 그게 어울려서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 이 많은 것도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길 때 주의할 것은 보상을 바라면 안 됩니다. 보상 심리가 강할수록 사람은 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녀 여인도 일절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 나중에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중축한 집에서 자면서 게하시에게 불러오라고 했어요. 수녀 여인을. 야, 너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사령관한테도 이야기하고 왕에게도 얘기해서 너에게 꼭 필요한 거 좀 공급해주고 싶은데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나는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에게 뭘 바라고 내가 바라고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뭘 바라고 내가 관계 맺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여인은, 이 수녀 여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심이 컸습니다. 13절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멋있습니다. 아무 보상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난 이후에 섬겼어요. 조건 없이. 그랬더니 이 엘리사도 섬기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필요한 거 이야기해라. 나도 좀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세심한 배려. 이 여인은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우리 영광교회도 보면요.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면서 배려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 보면 다 제 귀에 들려오는데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얼마나 훌륭한지. 이런 성도가 우리 영광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물이고 감사하고 축복인지 너무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담임 목사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고 섬기고 돌보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바로 수냄 여인이 그랬어요. 세심한 배려심이 큰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관계하고 이렇게 만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수냄 여인도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고 세심한 배려심을 가지고 엘리야와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를 맺었다. 배려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라 했어요.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다. 배려심이 깊은 사람을 보면 이 마음 씀씀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마음 쓰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작은 부분까지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어.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고 마음을 쓰는 배려심이 깊고 세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할 때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걸 배워요. 저런 데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정말 참 본받아야 되겠다. 세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지혜 그리고 섬김, 배려를 가지고 만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나중에 이 수냄 여인 아이가 없이 컸는데 이 엘리야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겠다 축복합니다. 1년 뒤에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엘리사가 와서 다시 또 살려내요. 기적의 만남. 이 만남이 기적이 됐고 이 만남이 복이 됐고 이 만남이 축복이 됐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정말 절망적인 아들이 죽어서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적일 때 이 귀한 만남의 당사자였던 엘리사가 와서 이 수냄 여인의 애를 살려내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우리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다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사람이 영적인 엘리사예요. 우리가 수냄 여인이 돼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지혜롭게 섬기고 배려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복이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대방이 나에게 복이 되어서 비빌 언덕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세심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섬김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심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보내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 지혜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든지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고 관계 맺은 이 세 가지 지혜와 섬김, 배려를 가지고 만난다면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